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령하고 근심하지 말라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회복된 시온 백성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온이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된 시온에는 시온 백성들이 살게 될 텐데, 시온의 백성들은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최종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온에 왔다면 복음을 반드시 듣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복된 시온이 있어야 되고, 회복된 시온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회복된 시온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순서에 하나라도 빠지면 시온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시온 백성이라는 확신과 정체성을 가져야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시온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는 교회 왔다 갔다는 그냥 나이롱 신자, 날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날라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온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정으로 알고 느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 백성입니까? 시온에 와서 휘파람 소리를,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매를 맞는구나. 그 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시온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은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삽니다. 이스라엘 땅 시온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0.1%의 희망도 소망도 꿈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시온이 회복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고리스 왕위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받게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받고 시온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 성전을 재건한 후 제사 드리는 것은 첫째, 신약 시온 백성들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쳐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가 회복되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시온 백성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시온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영적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모형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됐습니다. 즉 설계도를 통해서 신약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지 자세하게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사를 못 드리다가 성전이 세워지니까 제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순간 시온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온 백성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 둘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회복된 시온 교회도 아니고 회복된 시온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모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모형도를 보면서 회복된 시온 백성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도면을 보면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도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시온 백성의 예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시온 백성인데 시온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드려야 되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 모형도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모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모형도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모형대로, 그림자로 예배를 안 드렸다, 그걸 우리가 30년 동안 교회 다닌 거 헛수고한 겁니다. 사실은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 허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새벽부터 30년, 50년 동안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형대로, 그림자대로,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즐거워하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느헤미야 12장 4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그림자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곡 통탄할 노릇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3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느니라. 시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의 세방받고 회복된 시온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릴 때 성전 건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기뻐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여 소리가 어디가 되느냐, 멀리까지도 들렸다.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도 안 들린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설계도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 그냥 교회 다녀나,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아도 관계없어, 나는 설계도대로 나는 건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거야. 똑같은 건죠. 시온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즐거워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뻐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유초등부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보다 주일학교가 더 기뻐 뛰며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야, 얘들 예배 드리는 그 말씀 받는 태도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시온 백성들이 이방나라 포로에서 세방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위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고레스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구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를 시온 백성 되게 해주시지 않느냐.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은혜였구나. 폴에 세방받고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 백성의 예배. 우리도 죄와 사망과 심판은 세방시켜 주시고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진짜로 받았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회복된 시온 백성이라면, 시온 백성이 뭐예요? 회복된 시온 교회 와서 복음의 바람 소리를 듣고 지혜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세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말로, 근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시온 백성은 10편 9편 14절에 보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온의 문에서,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네에 너무나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겠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했냐?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다면 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냐? 실제로 거듭난 적 있는 사람만.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럴 거 말고. 아니,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없은 상태에서 예배 드렸다, 예배는 받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려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백성은 성경에 보면 망할 것이니라.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잘 보세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삶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왜 여러분이 가정의 직장의 사업이 망해버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찾아야 돼. 남편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에게 시험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구원의 기쁨의 예배를 내가 이겨버렸구나. 언제든지 여러분 본질을 기억해야지. 현상하고 본질은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데 겉으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본인은 알아. 거짓말로 속인 합리화하는지 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적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니라.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평생을 고통받으며 불행하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왜? 너무 큰 것을 줬는데 기쁨으로 감사를 하지 않아. 내가 너 정녕 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현상에 문제가 생긴 본질을 찾아야지. 내 속에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만약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0.2%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실제로 있다면 주변이 나를 저주를 받게 하고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있다면, 자 보세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모이니나요. 구원받은 시온 백성도 삶이 망할 수 있구나, 저주받을 수 있구나. 내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가 없으면, 받은 은혜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선물로 주셨다 그래. 왜 선물이라고 자꾸 변했냐? 너 한번 좋아하는 걸 좀 보자 하려고. 왜 성도들 만나면 내가 밥 사주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선물을 내가 자주 성도들한테 주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바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는 거 손톱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걸 보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잘해주는 게 왠지 아세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주빈이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잠자리 잡아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못 잡아줬어. 할아버지가 잡아줘. 그러니 그래 기다려, 내가 잡아주지. 그 밖에 나가서 파리채가 아니고 잠자리채를 누구 거 빌려가지고 밖에 나가자마자, 아니 여호와 이래 예배하셨나 봐. 아니 친아버지는 종일 땀을 뽑으려고 잠자리를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못 잡은 거야. 근데 파리채 이걸 다 못 넣는데 쏙 들어버리는 거야. 5초도 안 돼가지고 나가서 그걸 잡아다가, 야 와, 할아버지 1층에 있어. 그때 아기가 그 비닐봉지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줘. 할아버지 짱이야, 최고야. 내가 그랬지, 네 아빠가 잡아주지 못한 잠자리를 할아버지가 잡아준 그 날을 너는 잊지 말아야 돼. 얘가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 잠자리 어떻게 됐어? 자연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 아이 나 그게 웃기네. 하루 종일 가지고 놀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줬대. 잘했어. 할아버지가 또 필요한 거 얼마나 해? 봐봐요. 개구리 잡아줘요. 걱정하지 마. 이제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지고 개구리 잡아줘요. 딱 한 가지야. 걔한테 내가 뭘 얻어먹겠어? 좋아하는 걸 보려고. 하나님 우리 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준 줄 알아요? 좋아하는 걸 좀 보려고.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해줬지? 한번 좋아해봐. 근데 이것을 못해 교인들이. 몇 장 며칠 구원받았는데요, 난리 버거지를 피면서 기뻐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구원받았대. 이 예배를 내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잡아줬더니 전혀 기뻐하지 않아. 다시는 걔가 원하는 걸 난 안 해줘. 내 손주여도.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걸 예배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를 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 구원의 가치를 0.1%도 모른다? 여러분처럼 심각한 얼굴.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설교. 여러분들이 회복된 시온 백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회복된 시온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지와 사망의 율법에 포로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태로 구원을 주시니까 수동태의 은혜.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놀 것이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가치를 실제로 안다면, 시온 백성이 진짜로 얻었다면, 회복된 시온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거듭났다면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다. 진짜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가치를 실제로 안다면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할 것이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 저주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이 은혜를 전혀 가치를 몰라. 시편 9편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이 찬송과 가사가 내게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회복된 시온에서 거듭난 지입니다. 난 원래 인상이 더러운데요. 아니, 구원 안 받은 거야. 원래는 인상이 심각한데요, 안 받은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로또 100억짜리 당첨됐는데 100억이야 딱 보는 순간 100억짜리 진짜 당첨됐어. 이런 또래가 어디 있어요? 거진데 망해서 저주받아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100억짜리 로또 당첨했어. 호주면 땅 두고 뭔지 아세요? 거진데 부자들 있는 옆에 지나가면서 네, 그럴까지 아예 망하더만 미쳤구만. 근데 얘는 알아. 나는 알아. 자기는 나 여기 100억. 너 이번에 10억짜리 부도 나가서 망했잖아. 10억 기다려. 10억 없어서 90억 있어. 10억 있어.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어. 100억 1000억보다 더 큰 구원을 지옥에서 건졌어. 아무 기쁨이 없어. 그럴 순 없지. 불가능한 일이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니. 헤아릴 수 없어 늘 찬송합니다. 흥얼흥얼 중얼중얼.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저거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웃고 시시 쪼개고 미쳤나. 근데 본인 아무리 사람 날 미쳤다고 해도 나는 알아. 내가 왜 흥얼거리고 쪼개고 기뻐하는 것은 나는 알아. 누가 나 기뻐 쪼개고 비웃어도 괜찮아. 나는 알아. 너는 모르지. 우리 이단에서 못 나온 줄 아세요? 우리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기성교회에서 모르는 배멸구 비유뿌리를 6월절 교리를 우리는 알아. 너 기쁜데 너는 모르지.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이단이어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늘 걱정됩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회복된 시온 백성들의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만약에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정령 망하리라. 두 번째, 시온 세 번째죠. 모형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세 번째, 시온 백성 예배드릴 때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뭐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제사들이 성전이 없어서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모두가 울었다 그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들 울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 난 후 하나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집도 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배드리자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기가 막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리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성일이다. 예배 시간이야.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일 회복된 시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인상 씁니다. 심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것이 조금 안 되니까. 세상 것이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기뻐해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뭐다?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요 이것이 예배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힘이 아니고 예배 자체도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왜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들이 너무 심각하고 근심하니까 여호와의 성인이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됐어. 뭔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로 확 바뀌었어. 우리는 안 바뀌어. 왜? 교회 그냥 다녀주는 거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기뻐 즐거워하였으니, 슬픔이었는데 즐거워했으니 이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읽어 들릴 말을 밝히 알미니라. 몰랐었어. 알려줬어. 깨달았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다고? 시온 백성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삶은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돌아온 사람 중에 가족이 제대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고 가족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성공한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예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린 사람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원금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집 있고 돈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은 거의 건축원금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은 사람 십시일반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절름발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정착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싹 털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들.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의 눈을 떴습니다.
육적 눈을 뜨니까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시험 들고 육적으로 어려운 현실은 안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시온을 회복시켜주고 시온에서 휘파람 소리로 듣고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 왜? 기뻐하라고. 이사야서 51장 3절에 회복된 시온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이 멀리까지 퍼졌더라.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려고. 그러므로 예배란 근심, 걱정, 염려를 내놓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너의 힘이라. 시편 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심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시온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기쁨은 전혀 간과해버리고 내가 없는 것, 삶의 문제 반드시 망하리라.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시온의 백성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회복된 시온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으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구나. 시온 백성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복을 알고 기뻐하는 것. 진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근심이, 슬픔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기뻐하고, 잘 돼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주신 것을 기뻐하면 더 많은 것, 더 얘가 구원을 줬더니 좋아하네. 건강도 줘야지. 이거 봐, 건강 주니까 더 좋아하네. 사업의 복도리를 줘야지. 사업의 복을 좀 좋아하네. 얘들도 한 10명 줘야지. 내가 손주들도 줘야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한번 적어봐.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있네? 다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며 우니까 울지 말아요. 이 이유를 설명했어. 육적인 더 중에 큰 구원 아니냐? 설명했더니 그들이 뭔가 알았다 그래. 뭘 알았어? 아는 순간에 바뀌어버렸대. 즐거워했대. 우리는 5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얼굴이 더러워. 예배 드려도 완전히 불교야. 진짜. 그 찬송을 부르면 천국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시고서요, 나 버리지 마세요. 주여 삼장.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독교가 아니라. 만행이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근심 걱정 염려하면 되겠느냐. 우리 주빈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잠자리를 못 잡아줘요. 이래 봐봐. 내일은 뭐 먹고 살아, 모레는 뭐 먹어. 이놈의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구나.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예수쟁이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심각합니다. 나 심각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보면은 불교인과 유교인을 제사 지낸 것 같고 한이 맺혀서. 근데 예배 드렸대.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맞아.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를 바르게 알려줬더니 바로 돌아섰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 여호와를 기뻐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떤 힘이냐? 네 소원 있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나는 우리 손주들을 가장 내가 뭘 선물 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애들,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우리 가족끼리 1년에 한 번씩 가족 여행을 가는데 포도를 한 송이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딱 줘. 놀려고 수영장으로 가.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 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그 또 먹고 또 가. 아야야 또 있어 또. 야 이거를 포도가 다 떠지 갔다 왔다. 예배 시간에 표정 관리 잘하세요. 왜냐? 나도 보지만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있어.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인상 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아니, 회복된 시온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며? 주님 여기 안 그러며? 주 영광 받으시라며? 그럼 여기 와 계신다는 얘기 아니야? 왜 인상 쓴 거 보여주려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한 길로 갔다 7길로 가버릴 거야, 주님이. 회복된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온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심각한 표정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도 환경이 어려운 일, 큰일, 문제 이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산 받은 애가 너무 커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쟤 미친 것 같아 이래야 됩니다. 100억짜리 로또를 맞았으면 사람이 볼 때 쟤 미친 것 같아 이래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시온 백성의 예배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시온 백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되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앉아서 단 한 번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받지 않는데 우린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래도 불교적 기독교를 다니고 있구나, 내가 유교적 기독교를 다니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구나. 왜냐? 시온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일이 없었구나. 이게 난 몇 절인데요? 그는 거짓말입니다. 글을 하나 성경에 글을 하나 가져와서 옮겨서 써먹는 것 뿐이지 구원은 내면의 세계의 기쁨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주일학교 애들도 즐거워해서 기뻐 뛰며 노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시온에 와서 복음 듣고 시온 백성이 됐다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삶이 정녕 망하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호신과 감격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보너스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